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희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아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일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은 어둠 가운데 갇힌 인류를 비추기 위해 오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 영광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분의 오심은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계시의 절정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43절부터 51절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제자들을 한 사람씩 찾아내어 빛의 자녀이자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시는 부르심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가장 변두리인 나사렛 출신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 위에 하늘 문을 여시는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주도권은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도적인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앞선 제자들인 안드레와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저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 달리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부르신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고향인 베세다가 갈릴리 호수 북단의 그 평범한 어촌 마을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가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형제의 명령형으로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와 동행하자는 제자도로의 간략한 초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며 먼저 우리를 이 자리에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직접 찾아와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새벽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논리로 이해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그 배경과 지식이라는 그런 편견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이 편견은 때로 진리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장벽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장벽을 허무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입니다. 빌립은 부름을 받자마자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이 나다나엘은 훗날 바돌로메로 알려진 제자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경건한 자였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외쳤습니다. 45절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냉속적인 반문이 그의 척마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 역시 갈릴리 그 지역이었지만 근데 당시 나사렛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였기에 메시아가 그곳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에 대한 지식과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을 잘 알고 있었지만 바로 그 지식이 오히려 나사렛 예수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편견이 된 것입니다. 이때 빌립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신학적 설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와서 보라. 이것이 전도의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다나엘과 같이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주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짧은 속견과 그런 편견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임재 안으로 직접 나아가 보십시오. 직접 만났고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편견은 사라지고 참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7절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서 간사함은 구약의 야곱이 그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옛 성품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긴 참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진리를 구하는 그 중심을 주님의 궤도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은 결전타를 날리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아노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무화과나무 아래는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장소였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보지 않은 그 은밀한 곳에서 진리를 갈망했던 나다나엘의 중심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이에 나다나엘은 적극적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51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사다리 환상의 성취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 즉 하늘 사다리가 되셨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삶의 사다리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은 스스로 사다리가 되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성전의 기능을 대처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게 되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해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시고 마침내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하늘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이 새벽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하며 그분을 따를 때 그 약속대로 우리의 매일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인간적 소견과 그런 고집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사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열린 그런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